덕후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일본말로 오타쿠라고도 하는데,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좋아해서 그 사진을 모으고 그 연예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다 챙겨서 시청하고, 그 연예인이 선전하는 상품도 막 좋아서 막 사재기까지 하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덕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덕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덕후에게 연예인은 우상입니다. 이 덕후들은 거의 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그 스타를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연예인의 인격이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과 삶을 본받고 따르려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3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누굴까요? 이어지는 말씀 3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아주 그것에 대해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소위 선민사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자동적으로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 랍비 문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옥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이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옥에 안 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지옥불이 탈 때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렇게 비하했습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이 혈통,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 율법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에 지키는 조항을 지키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반면에 이면적 유대인이란 그런 겉모습, 그런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거의 그리스도인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아 보입니다. 주일이면 성경책 끼고 교회로 옵니다. 헌금도 열심히 잘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어떤 기쁨이 없습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뭘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형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라고 했어요.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마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렇게 아주 격한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마저 마귀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허울뿐인 혈통적 자긍심만 높았지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신성시하고 숭배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가문에 위대한 독립운동가 조상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후손들이 매일 그 조상이 받은 훈장을 닦고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야, 우리는 이런 훌륭한 분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부정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그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 누구 후손이라고 하는 그 긍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헛된 우상인 거죠. 자기 조상을 우상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족보나 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 고집과 내 스타일만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신앙을 자랑합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이다, 내 신앙생활 몇 년째이다, 내 직분이 뭐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웁니다. 제1교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 대부분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무슨 제1교회. 그렇죠? 동네마다 있죠? 마을마다 있죠? 무슨 제1교회. 이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워지는 교회는 뭐라고 이름을 짓죠? 제2교회라고 짓나요? 제2교회 보셨나요? 보통 그렇게 잘 안 짓죠? 그럼 뭐라고 짓죠? 중앙교회라고 지어요. 그렇죠? 네. 그건 네가 제1교회야? 그러면 나는 중앙에 있어. 나는 중심이 될 거야. 네. 그게 두 번째 교회가 보통 중앙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제1교회나 중앙교회는 대부분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맞죠? 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전통과 믿음을 세워가면 참 좋은데, 믿음의 전통이 아니라 이상한 자기 교회의 스타일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거야.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 바꾸기가 어렵고, 심지어 피아노를 옮기는 것 가지고도 막 교회에서 싸우고, 이상한 고집이 생겨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다 망가뜨려요. 그렇죠? 이게 자기 역사와 전통을 숭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전형적인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설교가 정말 은혜롭다고 막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저 연예인이죠. 덕후 뭐 좋아하는 거죠. 추종만 하는 거죠. 인기는 있는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존경은 한다고 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전하는 말씀은 은혜롭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가만히 보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평상시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스타일대로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나 아깝다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숭배를 위해서 순종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숭배를 위해서 순종하는 걸 내가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숭배보다 먼저라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단호하게 말씀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존중하고 좋아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예배 잘 드리면 뭐합니까? 순종이 없는데. 목사가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 먹고 사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뭔가가 열매가 있고 뭔가 결과가 있는데 자기 스타일, 자기 고집대로만 합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숭배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마귀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박수만 치는 관객처럼 숭배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가 그 말씀하신 그 길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고 제자인가?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신성시하고 숭배했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마저 마귀로 만들고 있다,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폭탄 선언 같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며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더디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바치라고 해도 거기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따르고 행하는 거예요. 진리만 알고 진리를 숭배만 하면 진리조차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거한다는 말로 이 말을 표현했습니다.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하는 삶은 없고 숭배만 합니다. 삶은 없고 자랑만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너희들 거짓말 하지 말라. 4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믿습니까? 당연히 행동을 믿는 거죠. 행동이 사실인 거예요. 행동이 팩트인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말과 다르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진리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실 그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네 욕심이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말과 행동이 다를까요? 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 뿌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욕심 때문이었듯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숭배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과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를 포기하지 싫어도 했던 바로 그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이런 책망도 듣고 이런 말씀 들었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뭔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전쟁터예요. 그렇죠?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운다니까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이 내 마음의 이 보좌에 욕심이 그대로 앉아있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여러분 그냥 숭배일 뿐이지 순종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런 아주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속성인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은 박수치는 관객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가신 길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숭배는 멀리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가까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욕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덕질, 그거 오늘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 전통 있는 교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껍데기, 그 뒤에 여러분 숨지 마세요.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순종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또 우리 2026년 새해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로 여러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혈통이나 전통, 직분이나 경력이라고 하는 껍데기 뒤에 숨어서 신앙적 덕질만 하는 관객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숭배하면서도 그의 믿음과 순종은 닮으려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숭배를 넘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부르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스타일, 내 욕심이 왕좌에 앉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아비가 주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겉모양만 화려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해주시고 목회자의 인기보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덕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